안녕하십니까. 저희 다니엘 세미나에 오신 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다니엘 3장까지 연구하였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공부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이 예언서를 살펴보면 이것이 예언서지만은 영적 교훈과 적용들이 그 속에 풍성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신상을 전부 금으로 만들었죠. 여러분, 다니엘 2장에는 그가 이제 꿈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또한 철과 진흙으로 된 그런 신상을 보았지만은 3장에 가서 그가 마음이 변했습니다. 처음에 그 꿈을 보았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교만이 다시 마음을 자리 잡고 이제 그가 신상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금으로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세운 다음에 거기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절을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기서 절하지 않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놀라운 그런 말씀을 우리가 거기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계획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충성스러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타협한다고 할지라도 목숨을 바쳐 가면서까지 그는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이슈였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이슈였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제4장을 함께 연구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흥미진진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6장까지는 무엇이라고요? 이야기입니다. 7장부터 예언이 시작되죠. 근데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오는 그런 모든 그런 예언의 시련들과 핍박들과 예언의 실제가 다가올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품을 가르치기 위해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들의 직접 경험의 간증들과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을 때 그의 나이가 약 18세 정도 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나이가 약 18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4장이 될 때는, 다니엘 4장에 들어갈 때는 그가 53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서 약 35년간 보낸 택이죠. 참 긴 기간 동안 그가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 내지는 불신하고 냉소할 수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집을 떠나와서 35년 동안이나 타양살이 하도록 허락하셨을까라고 불평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셉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기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는 인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이방 나라 왕이 쓴 유일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다니엘 4장이죠. 이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께서 드디어 느부갓네살 이방 왕, 그 제국의 왕을 회개시키는 이야기가 바로 이 4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35년간 그 포로 생활에서 정말 주 앞에 충성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4장은 다니엘이 쓴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기록한 것입니다. 35년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시키기 위하여서 일련의 사건들로 그에게 역사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4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회개 역사입니다. 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말이죠, 이방 나라 왕이 기록한 말씀이 다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니엘 4장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니엘 4장을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입니다. 다니엘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이해서 보도록 하십시다. 다니엘 4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여기에 그의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작하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재미있는 얘기죠. 여러분, 마치 바울의 편지서를 읽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번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갈라디아 1장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을 보시면 갈라디아 1장 가운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 4장의 시작은 느부갓네살 왕이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해서 마치 사도 바울의 글을 읽는 것 같은데, 갈라디아 1장 3절에 이렇게 바울이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비싼 얘기입니까? 또 에베소 보실까요? 에베소서. 아니, 빌립보를 먼저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2절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같은 얘기죠. 또 에베소 1장 보십시다. 에베소 1장.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 보시면 거기에 이제 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장 2절입니다. 에베소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같은 인사 말씀입니다. 바울은 개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심히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 일을 시킨 주모자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회개하기 전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보인 그의 성품 때문에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다메섹 도상의 말을 타고 가다가 하늘에서부터 빛이 내려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게 크게 그가 은혜를 받고 회개했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회개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너희를 회개시키는 은혜와 회개한 다음에 임하는 평화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경험은 바울과 비슷했습니다. 둘 다, 바울과 느부갓네살 왕이 둘 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존경받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둘 다 자기 나름대로 큰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 다 열심히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둘 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통해서 회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이제 편지를 할 때 그 말씀이 똑같지 않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고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습니까? 평화가 없습니다.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은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조선은 온 바벨론 나라와 제국 정복된 모든 나라에 갔습니다. 얼마나 큰 전도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반대하여 싸우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다고 느부갓네살 왕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가마를 35년 동안이나 저지하며 싸워왔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싸워오면서 마음에 텅 빈 느낌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잘 먹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행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4장 1절에 내가 평화를 발견했다고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을 보시겠습니까? 거기 말씀하기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마음을 변치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그때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께서 주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화를 제공하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테이블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마음에 진실된 평강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느부갓네살 왕처럼 오랫동안 주의 뜻과 섭리를 거절하고 거역하고 저지해 온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의 생애의 고난들과 투쟁들 속에서도 극한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생애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 때문에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마음의 확신 때문에 마음의 행복이 늘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4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 4장 4절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때는 번영의 시기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궁전 위에서 자기가 지은 지금 온 자기 천하를 지금 바라보고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가 지은 나라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제가 마태복음 16장 26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왕이었지만 그도 심판받고 그가 부했지만 그도 주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자기 목숨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강력한 방법을 써서 그를 돌이키시려고 주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것밖에는 나중에 없기 때문에 계속 그가 저지하기 때문에 주의 뜻을. 자, 다니엘 4장 4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7절까지. 난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소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매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또 하나의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에서 경험을 하고도 다니엘 2장에서 이미 꿈의 해석을 다니엘에게 듣고 경험하고도 또 제일 먼저 누굴 불렀습니까? 술객들을 또 먼저 불렀습니다. 여러 해 지난 다음에 그가 또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술객들을 또 먼저 부릅니다. 바벨론 박사들을 먼저 부릅니다. 여러분 그들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왜요? 느부갓네살 왕이 성령의 음성을 거절했을 때 마음이 더 완악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배지에 영어로 다음과 같은 그런 이제 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이제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Don't give up on me. God isn't finished with me yet. 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직 내게서 일을 끝마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그 배지를 읽었을 때 참 용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서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께서 혹시 나를 버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자가 있습니까?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 35년 이후에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님께서 또 오셔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우리가 4장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예언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용기 주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 8절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여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드디어 이제 다니엘을 제일 마지막에 부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일으키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 4장 8절 보니까 이제 다니엘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알긴 알아요.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35년 동안 다니엘을 지켜본 그는 아직까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을 그는 기억합니다. 그는 진실로 믿는 자처럼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그 다니엘의 신실한 삶 때문에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은 매일마다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있고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 4장 이제 9절부터 보겠습니다.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여기 박수장 이제 벨드사살, 이 다니엘이 그 당시 이 박수들의 장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박사들의 아마 체어맨 회장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또 읽읍시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높이가 아주 높았단 말입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 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으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큰 나무가 있고 또 하늘에 닿게 자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죠. 물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또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4장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의 마음에 부드럽게 역사하시지만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말을 듣지 않을 때 큰 시련과 환난을 주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죠. 때리시고 어루만져 어서 돌아오. 그 찬송 가운데 때리시고 어루만져 그렇죠? 우리를 때리시고 또 싸매시고 어루만지시고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아닙니까?
여기에 이 나무가 높이 자랐습니다.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거기에 많은 새들이 다 깃듭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이 제국의 사람들이 그를 의지해서 살 수 있는 지위까지 높였단 말입니다. 그런 권위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지고 자기 부를 자기 영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데만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그에게 채찍질 하시는데 그를 짐승처럼 만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과 들에서 지내게 하신 것을 이제 이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잔인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차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왕국의 백성들을 가르치시려고 또한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게 교훈을 받고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에 마귀가 큰 시련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못되는 것처럼 보이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이끄시려고 허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주 앞에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4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4장 18절과 이제 19절입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아까 18절 읽었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니 이 꿈을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9절,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지금 다니엘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꿈은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태도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35년 동안 말 안 듣더니 잘 됐습니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첫 번에 그가 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에 내가 다니엘 2장 때 그때 내가 당신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깨닫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했으니까 잘 됐습니다. 지금 주의 심판입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새 친구들을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경배치 않을 때 그들을 불 속에 집어넣었지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불 속에서 구해 주셨을 때도 당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쌤통이요 잘 됐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잘 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와 우리 백성들을 35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게 하지 않았소.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하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까? 다니엘은 이 참 원수 같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는 말하기를 왕이시여 이 꿈에 대한 내용이 당신에게 이루어지기 않기를 바란다고는 간절히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다니엘의 아름다운 사랑의 성품입니까? 자, 우리 이제 다니엘서를 좀 해석해 보십시다. 자, 다니엘 4장 20절부터 보면 그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해석할 필요 없이 다니엘이 이 사실을 여기 해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4장 20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다시 말해서 왕의 세력과 권세가 하늘까지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장대하여 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여러분, 어떤 그 휴거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여기 7대를 갖다가 7년 환란으로 푸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신 적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것은 이제 7년 환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예언이죠. 여기 이제 다니엘이 해석했지만 이것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해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24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라.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예언의 해석 가운데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혼미하고 나가서, 정신이 미쳐서 사람들로부터 쪽쪽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들짐승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세 번째, 풀을 먹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신의학적으로 여러분 그 정신의학 사전에 보면 리칸트로피라는 병이 있습니다. 리칸트로피라는 병은 자기가 짐승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정신착란증 가운데 하나입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왔다가 또한 얼마 있다가 갑자기 낫는 경우들이 의학 사전들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병에 걸리면 자기의 외모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손톱이 기르고 발톱이 기르고 머리가 참 짐승처럼 기르고 그래서 짐승처럼 소리를 내고 기어다니면서 짐승과 같은 음식물들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의 그런 정신착란병이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이 바로 그런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왕이 하루는 왕궁 위에서 거닐면서 자기가 지은 아름다운 궁들을 보면서 자랑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렸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왔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지은 자기의 그 아름다운 궁들을 보면서 찬양했을 때 그에게 심판이 왔습니다. 그는 군사적인 전략가고 정치적인 천재였습니다. 그의 성공과 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때 그의 머리에서 지성이 사라지고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잠정적으로 미친 상태로 이 왕이 지내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 4장 26절입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다시 말해서 그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합니다. 이 왕은 교만했을 때 갑자기 정신이 나가고 그가 짐승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7년 동안 숲속에서 짐승과 함께 지내면서 머리가 짐승처럼 기르고 짐승처럼 기어다니고 짐승의 흉내를 내고 소리를 내고 풀을 뜯어먹으면서 7년 동안 그가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심하게 받은 것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주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린 평안할 때 주님의 뜻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서 가르치시는 일은 첫 번째 선택이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최선일 때는 고난을 주시지만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꿈꾼 후에 즉시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4장 29절 보세요. 여기 이제 다니엘 4장 29절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 때 그랬습니다. 1년 동안 기회를 주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 27절 보실까요?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속았어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였느냐.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꿈을 꾼 다음에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왜? 그가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1년 동안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 기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그 왕을 회개하고 바벨론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주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왕의 괘씸의 경험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4장 34절 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를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왕이 회개하였습니다. 그 회개는 35년 동안이 걸렸습니다. 35년 동안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때 그가 이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생각이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빛의 옷을 입히시고 이 지구를 다스리도록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교만과 반역으로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본성이 변하여 악을 쉽게 행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의 정욕으로 바꾸고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었다고 로마서 2장은 설명합니다. 희망 없이 살 때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소망 없이 살다가 하늘을 우러보았을 때 그때 구속이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십니까? 죄의 습관에 사슬에 매여 있습니까? 허덕이십니까? 하늘을 우러러보십시오. 구원이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교만합니까? 주님께로부터 채찍을 받기 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은 하나님을 미래를 아시는 유일한 분으로 소개합니다. 3장은 어려움에서 구속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을 이 지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으로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십시다 라고 느부갓네살 왕은 말합니다. 이 왕 같은 완악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왕이 회개했다면 희망이 없는 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입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으시는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생애를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는 그래서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의 구원하심을 그는 찬송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다니엘 5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마치게 됩니다. 여기 이제 35절, 36절만 읽읍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이 4장입니다. 지금까지 또 나의 모사들과 권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존경하느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며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5장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5장은요 BC 605년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5장에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 그때 이 다니엘의 나이가 약 이제 한 86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36세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바벨론을 극치의 반역으로 몰고 간 왕이었습니다. 우리 다니엘 5장 1절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오, 쾌락의 궁전입니다. 술과 음식으로 정신이 몽롱하여지는 그런 잔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위적으로 기분을 띄우고 즐겁게 만드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의 발견에 의하면 벨사살 왕의 궁전의 바닥은 좋은 타일을 갈았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여러분, 2500년 전의 그 일입니다. 이 바벨론의 궁전에서 온갖 음악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술들을 마시며 그들이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정욕이 이성을 대신하여 판을 치고 있습니다. 1000명의 귀인들을 다 불러놓고 왕이 지금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멸망의 날이 닥칠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사실을 미리 여러분 이사야서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여러분 제가 읽지 않겠지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이미 바벨론이 그렇게 갑자기 쾌락의 날에 즐길 때 갑자기 암흑스러운 멸망이 닥칠 것을 이미 이사야서 21장 1절부터 9절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 밤은 바로 다니엘서 5장 1절의 밤은 쾌락의 밤이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 지구도 곧 닥치는 멸망과 심판을 모른 채 사람들이 쾌락의 밤을 지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5장 1절은 현재 지구의 상태를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만족해 하기 위한 죄악적인 행위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37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옛날 바벨론 나라가 갑자기 그들이 타락하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을 때 그들이 멸망한 것처럼 세상도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1장을 보십시오. 마찬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제가 34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18장에 있는 얘기는 마지막 시대 바벨론, 영적인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제 7절부터 10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사차했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관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이 바벨론 나라, 영적인 바벨론도, 타락한 교회들인 영적인 바벨론도 말입니다, 멸망당하는데 왜 그들이 이 죄의 잘못된 오류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살 때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류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진실로 회개치 아니할 때 세상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바벨론의 멸망은 바로 다니엘 5장에 있는 진짜 현재 옛날 고대 바벨론의 멸망을 토대로 해서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바벨론이 멸망했습니까? 첫째, 이유는 그들은 쾌락에 빠진 생애를 살았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들이 주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왕의 진미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랬죠. 여러분 예레미야 51장 39절, 9절, 52절 보시겠어요? 예레미야 5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1장을 보시면 거기에 39절, 그 다음에 9절, 그 다음에 52절을 읽겠습니다. 39절 먼저 읽겠습니다.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을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영이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갑자기 연회 가운데 죽게 되죠. 여러분 바벨론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습니다. 더 이상 바벨론이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회개치 않는다고요. 5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조각한 신상을 벌할 것이라 상함을 입은 자들이 그 땅에서 신음하리라. 여러분이시여 그들이 이제 멸망당할 것을 이미 이사야와 예레미야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많은 빛을 받고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였습니다. 부도덕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도 바벨론의 멸망의 밤과 같은 것입니다. 윤리와 정직이 사라진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5장 3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왕궁 맞은 촛대 맞은편 분벽의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랬습니다.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온 것들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들이 술에 취하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은금 기명을 가져와라. 거기 술을 부어서 하나님을 조롱하며 성전 기명들의 술을 부어서 마셨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때 핏기 없는 손이 벽에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갑자기 음악이 그치고 사람들의 무릎이 떨리고 여인들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인들의 얼굴이 다 굳어지고 왕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취함이 깨었습니다. 그들이 다 놀라서 다 음악을 멈추면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다 벽을 쳐다보았습니다. 성전에서 가져온 금 촛대가 불빛을 비추는데 거기에 그 손이 나타나서 글을 썼습니다. 그 벽에 그 궁전의 벽에 여러분 성전에서 가져온 그 촛대의 넓이는 약 5피트고 높이가 8피트입니다. 그런 큰 촛대에서 불이 비치고 있는데 그 뒤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5장 6절을 보십시다.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은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 떨리면서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떨리는 것입니다. 지금 5장 7절입니다. 웃음이 그쳤습니다. 그의 교만이 그쳤습니다. 7절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런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때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의 son of Nebuchadnezzar, 느부갓네살의 왕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의 아들보다는 그의 자손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은 나보니더스입니다. 나보니더스라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나보니더스는 사실은 별로 이름이 없는데 자연계를 사용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다윗의 아들 그러죠? 다윗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죠, 그렇죠? 그런 뜻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비평학자들이 벨사살의 존재 역사가 존재가 역사에 없다고 이렇게 비평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861년도에 고고학자 W.H. 탈보씨가 나보니더스란 아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1924년도에 시드니 스미스 씨가 나보니더스가 아들
벨사살과 함께 통치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나부코도노서는 자연계에 취미가 있고 곤충과 꽃과 풀에 취미가 있어서 그의 아들에게 주로 이제 그 모든 그 정치의 일을 위임했다는 것을 역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5장 8절 9절을 보면 이런 말씀했습니다. 8절 9절에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주의 뜻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8절 9절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10절 태우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여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여러분이시여, 이때 이 여왕이 누굽니까? 이 여왕은 나부코도노서의 부인이고 벨사살 왕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딸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회개한 것을 보고 이 딸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타락한 잔치에 그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가 들어와서 이제 수천 귀문 앞에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니엘을 부르라고 그는 이제 충고를 한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들어옵니다. 13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여러분, 그가 다니엘을 알았을까요? 물론 알았지요. 알았지만 그의 체면 때문에 내가 다니엘이냐? 내가 포로잡혀 한 그 히브리 가운데 인 가운데 하나였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86세의 노인으로 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나라 총리 대신으로 바벨론을 다스리던 사람이었죠. 여기 보십시오. 14절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했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말하는 것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라.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지금 정죄의 말씀이 있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어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자 보십시오, 메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그렇죠? 여러분, 메네의 뜻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다시 그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무슨 뜻입니까?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부족함이 배었다 함이요. 그런 뜻입니다. 베레스는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 사람들에게 준바되었다 함입니다. 이미 그 글을 쓴 것이 이미 다 해석되었죠. 베레스는 메대와 파사 사람들에게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준바되었다고, 이제 왕의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 뜻이죠.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성경은 말하기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여기에 있는 말씀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이시여, 드디어 메네 대갈 우발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바벨 나라를 멸망시키십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은혜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왕 장군 고레스 왕이 그 위에서부터 그 바벨론 도성 밑으로 흐르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위에서 빼돌리고 밑에 수문으로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6장의 6째 재앙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6째 재앙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마게돈 전쟁 얘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고. 그것은 물을 밑에서 빼돌리고 고레스 왕이 온 것처럼 이제 모든 성경에서 예언에서 물은 사람을 상징하니까 사람이 영적인 바벨론에 대한 이 지지가 다 없어진 다음에 어떻게 동방 왕들인 예수님과 천사들이 동쪽에서부터 재림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바벨론 세력이 다 멸망할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노아 때입니다. 로세 때입니다. 지금은 다니엘 5장처럼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때가 그렇습니다. 소돔 고모라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4장과 5장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와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많은 교훈들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6장에 있는 놀라운 이제 또한 이야기와 또한 예언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